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말씀, 또 깨달아야 할 말씀, 붙들어야 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마지막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22절, 23절, 22장, 23장, 24장까지 계속해서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은 아마 민수기 전체 중에서 한 사건을 길게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 심판을 받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올라 보냈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사건과 함께 이 민수기에서 가장 길게 한 사건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길게 다룬다는 것은 이 사건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한 이 현장을 기록한 내용이지만 이 기록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발락에게 주신 이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발락과 발람, 발발 브라더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이 둘 다 발로 시작하니까 이 모압 발시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아주 끈질기게 모든 수단을 다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락이 주도하죠. 그러나 발람도 어떻게든지 자기 유익을,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피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발락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모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발락이 정말 노력합니다. 2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발람을 초청하죠. 그냥 전면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주술적인 방법으로 저주를 선포해서 이 백성을 무너뜨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케미컬 워페어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2번을 보냅니다. 안 되니까 다시, 그리고 불러서 첫 번째 저주를 선포하라니까 안 하니까 두 번째도 안 하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저주를 하라고 했던 내용인데 세 번째까지 계속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는 계속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벌 받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너무 무섭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도 진노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빠져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오늘 이 발람에게 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선포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하시죠. 사랑을 고백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락이 아무리 노력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막으십니다. 발람을 초청한데 발람의 입을 막으시죠. 꼼짝 못하도록, 아무 헛소리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아주 위협하시죠. 그래도 가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 발람이 또 다른 마음을 품을까 봐 돈 욕심 때문에 발락의 소리를 듣고 가는 기간 동안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주 혼쭐을 내줍니다.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 아니면 너 죽는다. 내가 주는 말만 해라. 가서 또 딴짓 할까 봐 하나님이 가는 길에 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혼을 내주면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죠. 엄청나게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발람의 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니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사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무슨 일 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캠프 치고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 발락의 모든 괴계를 막으시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하는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도리어 축복을 선포하게 하나님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포로 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전히 연약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 번의 발람을 통해서 선포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22장 12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22장 12절 첫 번째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신 거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발람에게 하셨지만 발람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내용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가진 최고의 복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고,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생존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 축복 가운데 23장 9절부터 나오죠. 이 백성은 홀로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백성은 홀로 서게 될 거다. 이들은 티끌까지 같이 많아질 거다. 오늘 우리 본문이죠.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그들 하나님 되어서 그들과 함께 계실 거다. 이스라엘 백성을 마구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진노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의 마음과 동일한 거죠. 우리 자녀를 향해서 왜 우리가 때로는 야단도 치고 나무라기도 하고 뭐라고 합니까? 다른 집 아이들에게는 그러지 않은데 사랑하기 때문이죠. 바로 서기, 정말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만 나가서 우리 아이들을 욕하고 자기 아이들을 욕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나가서는 우리 아이가 제일 잘났다, 나는 우리 아이가 제일 사랑스럽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분이 계시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 바깥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아이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아이가 아닙니까? 가장 예쁘고. 하나님이 이 모압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발람 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야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점술도 복술도 없다.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날 거다. 앞으로 우리 또 묵상하게 되겠지만 24절 가서 보면 세 번째 축복할 때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사랑을 선포하시고 너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들 나라가 흥왕하리라. 24장 9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바로 그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장 19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약속이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너희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이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때로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다 보고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련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이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대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를 저주할 자도 우리를 책망할 자도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근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문제는 이게 잘 마음에 안 와닿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을 겁니다.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더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까? 왜 이렇게 왕도 없이 나라도 잃고 이렇게 외국 세력의 지배를 당하고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자인지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큰 축복을 받은 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자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